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주 큰 도시지요. 근데 예루살렘은 이 지대가 높은 데 있고 여리고는 지대가 낮은 데 있습니다.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지금 거리 단위로 환산하면 약 36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런데 가는 길이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는데 그 길이 아주 가파르고 급경사길이 많고 구불구불한 길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도시에서 대도시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사람, 무역을 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꽤나 많이 다니던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강도들이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은신하기가 딱 좋은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그 길을 통해서 내려오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흠칫 두들겨 맞고 옷이 다 벗겨지고 거의 죽음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길을 마침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맨 먼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안타깝게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두 번째로 레위인도 그냥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갑니다. 세 번째로 그 길을 통과하던 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데리고 와서 치료를 해주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이 스토리를 다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아, 이웃을 도와야 되는구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대답이 틀리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은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자막에 나오는 대로 오늘 본문의 이 비유는 영생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한 절 한 절 한번 살펴볼까요? 25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질문이 아니죠. 율법 교사가 물었으니 예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너 율법 교사 아니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니까 27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예,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 두 가지를 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대답을 들으시고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옳다. 너의 말이 맞다. 그러면 너는 그렇게 실천을 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 방금 우리가 확인한 대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는 대로 영생을 얻으려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게 좀 헷갈리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구원은 무엇으로 얻는다고 배웠습니까?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영생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배웠는데 오늘 본문은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통해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과 이웃사랑의 관계가 무엇인가?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바르게 파악하는 핵심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왜? 머릿속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알고 가슴속에 새기고 두 손과 두 팔로 실천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온전한 믿음인데, 그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많은 율법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그들은 온전한 믿음으로 그 아는 바의 믿음의 내용을 실천하는 실천이 부족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영생을 얻기에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믿음에 대해서 얻을 수가 있지요. 내가 믿는 성경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천까지 해야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많은 것이 믿음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깨닫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가 영생 얻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온전한 믿음을 항상 가지시고 믿음 생활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니까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레위인, 지금으로 말하면 직업적인 성직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는 워낙에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인근에 살았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의 제일 큰 도시가 여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여리고에서 살다가 자기 당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봉사가 끝나고 다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 자기들이 살던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도 그냥 외면했고 레위인도 그냥 외면했습니다. 왜 외면했을까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구약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을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부정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하면 내가 코로나 확진이 되면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격리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딱 생각한 거죠. 사람이 죽어간다.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거두어서 치료를 하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숨이 끊어지고 죽게 되면 그 순간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럼 그 순간부터 일주일 동안 나는 격리해야 한다. 그러면 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겠지. 아유, 전 제사장이 돼가지고 레위인이 돼가지고 율법을 범해서 격리라 당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참 번거로워지겠다. 복잡한 일이 많아지겠다. 수습할 일이 많아지겠다. 나 아니어도 자주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나 다음에 오는 사람이 구해주겠지 하면서 슬며시 그 길을 떠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겉으로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끔찍한 죄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십계명의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간음을 저지른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들은 주님께서 진정한 이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믿음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고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은 진정한 이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분명히 27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야 영생에 이르는데 그것을 가장 종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망각하고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영생도 따라서 없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저 스스로도 회개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마음으로 세상에 산다면 세상에 참 하나님 보실 때 밝아졌을 텐데,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열매가 실천입니다. 믿음의 열매가 실천인데, 그러면 세 번째,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사마리아 사람이 도운 걸 보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이 안 나오죠. 익명성, 자발적으로 도왔고요, 책임 있게 도왔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볼까요? 자, 33절부터 화면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이 없죠.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여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출장입니다. 관광을 간 게 아니고요, 일이 있어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죠.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은 동정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좀 힘이 있고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나보다 처지가 낮은 사람을 도왔다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같은 눈높이에서 도왔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도왔는가? 34절 보십시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지요. 자상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마지막 35절 보십시오. 그 이튿날 이 사마리아 사람이 떠나야 될 때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까지 말해줍니다.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봉사하는데 끝까지 책임져주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따뜻한 사람이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믿음 없는 우상 숭배자라고 경멸하던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영생을 얻을 만한 훌륭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 잘 아시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다음 뭡니까? 죽은 것이라. 믿음은 알면서 행함까지 전체를 온전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기억하십니까? 4월 20일. 4월 20일이 무슨 날입니까? 장애인의 날입니다. 그렇죠?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하죠. 선진국. 뭐가 선진국일까요? 국민 소득이 많아지면 선진국이 될까요?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다 하는데요, 경제적으로 GNP가 높아진다고 선진국이 아닙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국에 걸맞게 높아져야 되겠죠. 국민들의 의식이 높아진다는 말은 한 사회에서 가장 보살핌이 필요한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정감 있게 살 수 있도록 사회 모든 시스템이 갖추어진 사회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공부했던 보스턴은 대중교통이 아주 잘 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학생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자가용이 없어도 대중교통으로 학교 통학에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철, 보스턴에서는 T라고 하는데요, T하고 대중버스가 아주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버스를 타다 보면 버스 정류소에 이렇게 버스가 설 거 아닙니까? 버스 정류소에 가끔씩은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잘 없죠. 그런데 버스 정류소에 휠체어를 타신 분이 버스 타려고 기다릴 때 버스가 거기 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 먼저 하는 일이 버스 기사님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지금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 버스를 타셔야 되니까 버스 앞쪽에 계신 분들 뒤쪽으로 다 옮기시라고. 그럼 앞에 앉은 분하고 서 있는 분들이 뒤로 다 갑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려서 휠체어 타신 분이 올라오도록 장치를 해서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필요하면 의자도 접고요, 공간을 충분히 만들어서 휠체어 타신 분을 안정감 있게 그 앞쪽에 딱 앉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특수 안전벨트를 사방으로 하지요. 차가 흔들려도 이분이 아무런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버스가 출발합니다. 제가 이 대목에서 아주 인상적으로 본 게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타는 그 휠체어 타신 분이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뻔뻔한 표정을 가졌다는 게 아니고요, 미안한 표정을 갖지 않습니다. 그분이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의식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대중교통이라는 게 뭡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구든지 대중이라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게 대중버스 아닙니까? 거기에 자기가 시간이 좀 더 걸렸을 뿐 충분히 이용할 권리가 있으니까 그 권리를 누리는 거죠. 더 인상적이었던 건 버스 탄 분 중에 바쁜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불평을 안 합니다. 당연한 거죠. 휠체어 타신 분이 버스 타신다고 시간이 좀 들리는 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얼굴을 붉히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자신의 처지에 맞게 모든 것을 편안하게 무리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선진국이기 때문이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교회,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우리 사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몇 주 전에 참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행복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한 달쯤 됐습니까?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나서 이재민들이 아주 많아서 우리가 특별 헌금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난민이 된, 그리고 교회 선교사님들 그 안타까운 사정을 접하고 우리가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을 우리가 모금했었습니다. 제가 그 모금할 때, 산불 구제민 헌금, 우크라이나 선교 헌금할 때 제가 대충 담임 목사로서 생각하는 예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훨씬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액수였습니다. 제가 감동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다 2년 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경제적으로 다 위축되셨을 텐데, 나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서, 저 이름도 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입술로 아멘 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 아멘 하는 것이 충분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멘 이후가 더 중요한 거지요. 예배당에서 아멘 하고 아멘 이후에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온전한 믿음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런 온전한 믿음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이제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자, 이제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37절입니다. 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서 본문이 끝납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했을 때 율법 교사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 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시험하러 온 거죠. 대단하다는데 한번 떠봐야 되겠다. 의도 자체가 불순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다 하고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겠냐 물었으면 상식적인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모호하게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대신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나는 경건한 유대인인데 불경건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내 입에 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쉬울 텐데 모호하게 돌려서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끝까지 자기 의를 붙잡고 예수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이야기 하나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연탄길의 저자로 잘 알려졌는데요, 이철환 작가가 쓴 못난이 만두 이야기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못난이 만두 이야기. 저녁 무렵 만두집 유리문이 다르르 열렸습니다. 꾀제제의 한 차림의 아이가 만두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구나. 아저씨의 말에 아이는 웃기만 했습니다. 만두가게 주인 아저씨는 따뜻한 눈길로 아이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아저씨가 얼른 따뜻하게 데워줄게. 만두는 따끈해야 맛있거든. 아이는 가지색 피멍이 든 얼굴을 숙이고 한쪽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두집 진열대 위에서 입을 꼭 다물고 앉아있던 얼굴 뽀얀 만두들이 아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엄마가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걱정이구나. 반년이 넘도록 꼼짝을 못하시니 말이야. 아저씨는 혀를 끌끌 차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만두를 봉지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못난이 만두가 10개밖에 안 나왔다. 운이 아주 좋은 날이지. 아무리 조심해도 옆구리 터지는 놈들이 나오기 마련이거든. 기술이 좋아도 어쩔 도리가 없어. 팔 수 없는 놈들인데 너라도 맛있게 먹어주니 그나마 다행이지. 아저씨는 만두를 봉지에 담아 아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잘 가거라. 내일 꼭 또 오고. 알았지? 네, 안녕히 계세요. 만두집 아저씨는 문 앞에 서서 개구장이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뒷모습이 어둠에 지워질 때까지 아저씨는 계속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만두집 아저씨는 옆구리가 터져서 팔 수 없는 못난이 만두를 매일매일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빠를 여의고 병든 엄마와 함께 사는 아이에게 주려고 만두집 아저씨는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 옆구리를 2번, 3번 일부러 꼬집어서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만두집 아줌마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매일 못난이 만두를 만들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못난이 만두가 아니었습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못난이 만두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